오늘은 사도의 사명을 계승하는 집사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신 본문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그래 전통적인 해석은 최초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직분인 집사의 직분의 기원을 기록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신학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6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신학자들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쭉 올려주시죠. 총신대학교 신약학의 이상일 교수님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바울의 세 관점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상일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상일 교수님의 논문에 많은 내용들이 이 제임스 던의 신학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의 신약학을 하시는 이 박성호 교수님도 이런 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석대 신약학의 정용성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고전을 많이 연구하신 탁월하신 학자이신 존 콜린스도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 6장의 해석을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신학적 관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이 관점을 가지고 관점이 깊은 통찰력과 선교적 함의를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분별을 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나면은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이죠. 저도 이제 서리 집사의 직분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집사로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나뉘죠. 근데 이만규 목사님이 저술하신 집사 자랑스러운 봉사라는 책을 보면은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직무상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리 집사는 매년 임직하는 매년 임직해야 되는 임시직이고,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라는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런데 한국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직분이 직분에 서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서리 집사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이제 평신도 직분이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기 전 단계의 직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리 집사가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처럼 직분이 어떤 수직적인 서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서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의 3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직제를 가지고 교회 직분에 대해서 삼성직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제안한 첫 번째 성직은 앞에 저게 없나요? 제가 안 넣은 모양이에요. 에피스코포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피스코포스. 네. 개신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도 하고,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데서는 이제 주교로 번역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개신교에서, 개혁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부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직은 프레스비테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장로 또는 목사 그렇게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나 성공회에서는 사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초기 기독교 이 직제이기 때문에 이 삼성직이 오늘날 개신교의 직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이 삼성직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개의 직분은 하늘의 영적인 세 개의 별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띄워놓았던 자막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했던 이 삼성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성직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가지고, 감독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집사는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며, 그리고 장로는 사도를 예표한다. 성부, 성자, 사도로 예표되는 감독, 집사, 장로는 어느 것 하나도 두드러짐 없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 초대교회에서 직분은 수평적인 관계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교회 직분이 수직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집사를 성자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을 예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그나티우스는 그만큼 이 직사 직분을 갖다가 이 고귀한 직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기 기독교의 이 삼성직을 오늘날 개신교 직분과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이 직분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가 강조되어 있으며 모든 직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집사의 직제와 직무에 관해서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전통적인 해석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새로 선택을 해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이 집사의 직분이 생기게 된 계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언어와 출신 지역이 다른 두 부류와의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있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 지역 출신이며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아람어가 모국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던 이민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주로 썼을까요? 그 당시에 국제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 언어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성향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네, 12제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에서 낳고 자랐죠. 그래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그러면은 사도들은 그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을까요? 예? 아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다고 했죠? 예,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그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았던 그 유대인 교포들이기 때문에 혈연적인 배경은 유대인이었지만은 태어난 환경이 틀렸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의 언어인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아람어를 잘 사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람어를 잘 사용을 못했어요. 아람어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그 자녀들을 낳죠. 그래서 교포 2세,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교포들이 그 혈통은 한국인이지만은 그 한국어를 못 쓰고, 그리고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 혈통은 한국인이지만은 영어로만 의사소통하게 되는 그런 그 교포나 마찬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겠죠. 아람어를 설교를 할 때. 그러면은 사도들의 아람어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람어 설교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신대 이상일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언어적 장벽, 그다음 문화적 장벽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배 공동체가 분리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와 히브리파 유대인 공동체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논문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논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배당 건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면 두 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이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방인의 뜰에 보면은 저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고, 성전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그리고 앞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죠.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복도처럼 된 건물 구조인데, 주로 그쪽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사도행전 5장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예,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의 경계부에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군데는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소그룹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신방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제 뭐 주석마다 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떡을 뗐다라는 것은 주로 성찬을 얘기를 해요. 또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애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찬이 예전화되기 전에 어떤 규범화된 예전화되기 전까지는 성찬과 애찬에 큰 구분이 없었고, 이런 가정에서도 그 가정 예배에서도 그 성찬이 그 시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와 성찬, 애찬이 함께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거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또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도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주로 예배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의 하반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하반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런 아주 참 안 좋은 소문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여기서 생깁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라고 해서 차별을 했을까? 사도들의 신앙이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국내에 친척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형편을 아는데 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라고 해서 이 차별을 하고 구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때인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 있던 때예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생각해 볼 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라고 해서 이 구제에 있어서 차별을 했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 가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도들이 워낙 바빠져 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실수해 가지고 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헬라파 과부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구제를 안 했어야 맞죠. 왜 굳이 깜빡 잊어버리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 구제하는 것만 잊어버립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상황 설정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좀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매일의 구제가 한번 디아코니아 테 카데메리네라고 이제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아코니아 테 카데메리네.
여기서 카데메리네라는 것은 매일이란 뜻이에요. 매일.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사역이나 봉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제로 번역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문서, 우리가 보통 누가문서라고 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문서들을 살펴보면은 누가가 구제를 지칭할 때는 엘레 모시네라는 헬라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엘레 모시네라는 헬라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디아코니아가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은 그 누가는 엘레 모시네라는 그런 어휘를 썼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디아코니아 테 카데메니네를 in the daily ministration이라고 그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데일리라는 것은 매일이란 뜻이죠. 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직역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번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일의 사역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사역이란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디아코니아 학자인 존 콜린스는 6장 1절에 그 매일의 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행했던 이 소그룹 예배, 그 안에는 예배가 있고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고 또 신방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의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사역에서 빠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차별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런 신방 사역이나 가정예배 사역을 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이 사도들의 아람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와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존 콜린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그 언어 소통의 문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해결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7명의 집사는 헬라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상일 교수님은 이 7명의 집사 모두 헬라어를 잘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7명의 집사 모두가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 7명의 집사가 단순히 구제만을 목적으로 선택한 사역자들이었다면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만 사역자로 뽑는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으면은 안 되잖아요. 형평을 맞춰야지. 구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과부들도 모두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하자면 반반 뽑아야 맞겠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통신대 이상일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 예배 공동체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예배 공동체가 분리가 되게 됐는데, 이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고,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를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의 사역을 맡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그 7명의 집사는 구제나 봉사만을 위해서 선택한 사역자가 아니고 사도들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역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의 사역은 선교적 사명에 그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이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시는 일을 전하는 것이 일차적인 그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포스톨로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포스톨로스. 예.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즉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선교적 사명이 7 집사에게 이제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이 7 집사들인 당시 헬라 문화권의 그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가 그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헬라어에 능통한 그 사역자를 뽑아서 세계 선교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7 집사가 헬라어뿐만 아니라 그 아람어도 잘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동시 통역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재능을 가진 그 7 집사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은 이분이 어디서 구제를 하고 어디서 봉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스데반의 집사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구제와 봉사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나타낸 거죠.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사도적 권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스데반의 집사의 이런 성령의 능력은 이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이런 그 능력은 능력 있는 복음 증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유대인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일부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말에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지자 이 유대인들은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그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은 붙잡혀가지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공회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은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온갖 거짓과 그 모사, 그리고 무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 사도 스데반의 얼굴은 평안과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변명 대신 놀랍도록 단대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는 그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죽였음을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격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양심이 찔려서 격분하게 되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닌가, 가장 이 땅에 있던 사람 중에서 성화된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자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순교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교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신앙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 스데반의 이런 순교의 모습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그 죽음은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즉,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스데반은 순교함으로써 어떤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박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간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서서 이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은 이 사도들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성은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유대 땅을 넘어서 이 사마리아의 땅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도들의 선교적 사명을 계승을 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더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빌립은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을 때 그 광야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인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라고 해서 이게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마차에 탄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빌립 집사는 마차에 올라가서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내시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과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시가 이 빌립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빌립에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주저하지 않고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는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에서 온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의 그 마지막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행적을 보면은 마치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행적보다 이 빌립 집사는 먼저 행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이 초대교회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단순히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의 선교적 사명을 계승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세계 선교의 문이 이 집사들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집사들도 이 사도들의 선교적인 사명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직분이 집사 직분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은 제일 낮은 단계의 평신도 직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집사 직분은 감독과 장로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집사를 성자를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집사의 직분을 고귀한 직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의 선교적 사명을 계승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당시 헬라 문화권인 세권 안에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순교는 죽음을 진리로 증언하는 증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그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확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선교적 사명은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선교적 사명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